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강론 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기 거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물론 이제 문법의 주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들이겠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시내산과 또한 모압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부종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사랑, 말씀 순종, 그 다음에 그 법을 지키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내 무엇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생명이시고 또 장수이시니, 이 장수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땅 정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누가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이 장수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장수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죽어야 되고, 여호수아에게 땅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장수로 임명을 했죠. 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장수가 된다 그러죠? 누가 장수라 그래요? 예,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 열조, 500년 전이죠. 이 글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30장 마지막 조금 전까지 기록했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는 거죠. 맹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것이 최후의 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거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가 무엇인지를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복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받는 거고요.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걸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다 해서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번복하거나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지만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모세 개인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른 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게 맞질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500년 후에 받은 모세의 법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자,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짚었고요.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게 신명기 요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구조 잠시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 아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칸에 보면 요단 동편 땅 정복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에 나오죠. 그럼 이게 신명기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했을 때 논리적이다라는 말은 앞서 나오는 것이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다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그걸 여호수아가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미디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 경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민수기 33장에서 33장이죠. 구체적으로는 34장까지 거기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요단 서편 땅에 대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분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땅 가운데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이죠. 민수기 35장에 나타난 도피성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20절하고도 관계돼요. 무엇을 아까 보존한다 그랬죠? 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럼 그 생명 보존과 민수기 35장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주제를 잡고 성경을 보면 본문에서 신약까지 지금 여기 안내하잖아요. 1017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난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만 그럴까요? 전부 다 그럴까요?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성경신학, 이 성경 강론집을 공부해 나갈 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인 것하고 신약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과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계시되고 여호와의 존재를 매 순간순간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의 구원, 히브리서 39장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39장에 말하는 믿음은 영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던 이 성경신학, 성경강론집의 저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에요. 그 호렙산 언약 재교육은 한마디로 새로 태어난 언약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시내산의 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을 다시 태어난 백성들에게 준다는 말은 그 백성이 다른 백성이다, 동일한 백성이다. 동일한 백성이다.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대로 받아들인 백성들이다. 그래서 500년 동안의 모든 근거를 이 자들이 바로 내가 내 백성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법을 순종하게 할 백성이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과거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알려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일 먼저 계명에 대해서.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은 돌판이 2번 기록되는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판은 여호와께서 기록하고 있었다가 준 거예요. 그 광야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건 있죠. 제일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줄 때는 여호와께서 친필로 기록했어요. 제가 챗GPT한테 그 돌판에 쓴 기록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맞느냐라고 물었더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글 창제가 왜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 글자에 지금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환장하잖아요. 그 글자의 매력과 그 글자의 위대함, 노벨상까지 우리나라에 드러났잖아요. 그때 왜 14세기에 우리나라의 15세기, 14세기에 왜 한글이 창제되었느냐? 왜 그 글자가 만들어졌느냐? 성경신학과 무관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을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열어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질문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친필로 기록을 하신 거죠. 그걸 나중에 마음판에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자손들에게 바로 그 내용은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쓰신.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원저자는 여호와이신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 기자는 누가 되는? 기자는 모세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교훈과 함께 그다음에 규례에 관한 내용이 18장까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로, 그 약속의 내용이 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시면서 그 복과 저주가 누구의 이름을 보존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장, 34장은 민수기의 내용이나 또한 그 레위기 내용이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27장에 뭐가 나오죠? 서원, 맹세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서에도 보면 뭐가 나오죠? 맹세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서도 끝에 보면은 약속과 권고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또 여호와의 맹세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누구의 이름에 모아진다? 여호와의 이름에 모아진다. 성경 신학의 저 주제는 너무너무 확고한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먼저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가운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의 회고와 권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호렙산에서의 사건들을 볼까요? 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의 회고와 권고가 나오고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알려줍니다. 신에 사는 지명이라면 호렙산은 약간 의미 이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죠? 여호와에게로.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 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거 회고와 호렙산의 의미는 뭘까요? 과거의 모든 사건들, 과거에 받았던 법을 누구 이름에 맞추고 모아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맞춰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듯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호렙산이라는 그 말 자체는요, 그 어느 것도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말 속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살만한 데를 40년 살았어요. 살 수 없는
곳을 40년 돌렸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호렙산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자, 1절에서부터 5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곧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과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올려주었던 그 녹색 바탕의 지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일부 지명도 나오고 또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없는 것은 모르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지명들은 또 거기에 있으니까요. 요단 동편 땅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 하세롯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리암이 여기에 문둥병 걸렸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명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 아, 거기 뭔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사람 주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전통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봐라, 모세가 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 신학에서 사람 주어가 구체적으로 언제 몇월 며칠에 라고 나오면 그 문장에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아니면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언약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이 드러났다?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감정과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어떤 사람의 행실의 잘못을 얘기를 할 때, 상을 줄 때도 뭐합니까?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므로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이렇게 했으므로 상을 줍니다. 그 특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사건의 의미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미죠. 성경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바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여호와의 맹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요. 아, 그때 그 사건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발광을 하고 제가 어제 그 좀 운전을 집사람이랑 같이 하고 했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출발하자고 한 옆에 이제 툭 튀어대니까 아이씨 이렇게 둘이 얼굴 탁 보고 웃었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뭐 정하신 뜻대로 이루고 아멘이고 필요 없어요. 온갖 저주가 온 마음에서 목까지 같이 무너지니까 좋지요, 권사님. 별거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돌아보는 게 그거예요. 모세도 다음에 나오잖아. 하나님 저 땅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자, 그 일로 그만하면 됐으니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입 닫아라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1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자,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럼 가데스 바니아는요, 가나안 땅 지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하루길이니까 며칠 갈 수 있는 길이면 돼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가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부터. 그야말로 열흘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40년을 돌리는 거죠. 볼까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다시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가지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구절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러니까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여호와.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이 두 사람 다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죽였던 그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거론할까요? 이 사람들을? 열흘길인데 40년 늘려놨고 40년 늘려놓은 목적이 뭐냐면 이 왕들을 죽여서 요단 동편 땅도 주려는 일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룬 사건이다? 땅 언약을 이룬 사건이다. 그거 얘기하기 때문에 신명기 내용의 전체 주제가 바로 뭐냐면 땅 언약 성취섭리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나요? 네.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8절 호렙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회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오래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아까? 40년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자 7절에 보세요. 뭐하여?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방향을 돌리면 가나안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아니에요. 여기는 40년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40년이 찼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말은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민수기 34장에 그 재분배 교육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34절 분배에 대한 규례가 나왔어요. 또 서편 땅에 대한 그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자 이게 민수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여러분 아라바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해바다 다음에 에돔 족속이 있거든요. 에돔 족속이 있고 처음에 가면 그 롯의 그 딸들이 아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모압 암몬이죠. 그리고 지도도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사해바다 아라바 밑에 있는 광야인데 그 아라바 광야 바로 밑이 에돔이고요. 거기서 오른쪽에 처음 나오는 게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그 이외가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부터 내가 주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레바논과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그럼 여기에 여러분 동서남북 지명이 다 나와요.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땅을 어떻게 한다?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 교육을 하는 거죠. 자, 8절에서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옆에다가 30장 20절 참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신명기 1장에서 내용이 30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도 연관이 된다.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단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잘 인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나올까요? 자,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행할 일들을 명한 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셨겠죠. 그 사실을 회고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시작하는 말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뭐가 나와요? 그때가 나오죠. 그때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40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왜 장안중앙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때 왜 망하게 했죠? 이게 전부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때 그때라는 말은 부사로 보면 그때지만 접속사로 보면 누구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6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8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라는 말도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 단서가 자, 누구 이름이 나오겠구나. 여호와께서 나오는구나. 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도다. 자, 모세 얘기예요. 이제 곧 갈 모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창세기 1장 28절. 번성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담도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창세기 1장 28절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권 창세기 1장 28절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옆에다가 신명기 1장 10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거죠. 다시 한번 11절 주어 누가 나오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전능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뭘 준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복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죠. 그럼 자손 땅 통치 아까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러셨죠. 그럼 복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의 산 언약에서 복과 저주를 배웠고 레위기 26장에 가면 복도 주지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나오는지도 이미 살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서운 저주도 줬는데 지금 여기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복만 주나? 저주도 주고 무서운 재앙도 주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걸 물었을 때 이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주도 주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복 준다라는 의미를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복과 저주를 분리할까요? 다 포함할까요? 포함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 성경의 근원적인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라는 우리 3대 언약 있잖아요. 그걸 정리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축복한 거죠. 거기에 3대 언약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나와요. 그게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되죠. 모순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여호와가 성취한다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게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 주셨는데 죽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쳐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합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해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글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저도 설명을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자녀에게 야 100억 줄게 라고 했다가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다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장에 가면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영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이루어졌어요? 2장 17절이 이루어진 거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1장 28절의 약속이 사라져요? 이어져요? 이어지죠. 사단이 비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만물을 통치하지만 에덴 동산까지 다 접수를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머리를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가 이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통치권이 이루어져서 자신을 유혹했던 사단을 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 잉태 못한다가 아니죠.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자손 언약이 이어지죠. 그리고 남편 사모한다 그러죠. 남편 사모한다라는 말은 통치와 관련됩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선선한 날에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지금 예. 당연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말은 하와가 아담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1장 28절에 통치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과의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통치권이 유지되는 거고, 다시 하와에게 오면 통치권이 사모하게 되는 거고, 자손을 낳게 되는 거고, 아담은 경작권을 주지만 네 마음대로 경작을 못한다. 땀 흘려야 된다. 그럼 땅 언약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장 그게 14절부터 3장 22절까지거든요.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 보고 무슨 자의 의미라 그럽니까? 원래는 죽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니 때문에 쫓겨나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니나 나나 저주받은 거는 니가 이런 의미에서 너가 뭐 할 여자다? 세자? 얘기 안 할게요. 죽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산자의 어미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판정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그 구조가 자손 언약과 땅 언약 구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뭘 하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이때 복 주신다라는 이 복의 핵심은 바로 누구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나 홀로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뭐 관리들이죠. 몇 명 단위로. 자,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율례입니다. 율례. 그러니까 율례를 이 말을 하는 말은 율례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얘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천부장에서부터 1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그 율례를 이루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게 복이었다 이거예요. 40년 잘 견딘 게 복이 아니고요. 그 관리들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이 그런 이름을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관련돼요? 복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실 때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자 했을 때 그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관련된 거고요. 그 복의 실체가 이 땅에 온 자신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했을 때 그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 구약에서 말하는 복도 누구와 직결이 돼요? 여호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이 내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재판은 이게 바로 율례입니다. 계명과 율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갈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낙 자손을 보고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회고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자, 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신명기서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은 뭐 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때 그 일이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20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게 여러분 사해바다 한 중간쯤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로 직진해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돌리죠. 뒤로 돌려버립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정탐하자.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12명을 택했고요. 24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우리가 관통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고하여 가로되 볼게요. 과거 회고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선과 누구의 선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과 자기들의 욕심이 맞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여호와 나에게 욕심에 맞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틀어지면은 뭐예요? 여호와를 저주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이 전부 언약 자손들에게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낙 자손을 딱 보여줬더니 뭐예요? 저거 좋은 땅 아니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26절에서부터 33절 백성들이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공고를 듣지 않고 또 나중에 책망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겠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죠. 다 죽는다 너희들. 이걸 상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 말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 기록 목적은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어떻게 원망하나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원망할 때 누구 이름을 써서 탓하죠? 여호와 이름 사용하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사? 미워하사.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미워하사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 이 전부 우리 주어가 들어가요. 열받을 때는 네가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사람 주어가 나오는 것을 쓸 때 너가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너가의 목소리가 커져요. 왜? 누구 탓을 돌리려고? 그 상대방 탓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가 왜 그렇게 했냐가 동시에 들어가요. 하지만 목소리가 줄어들고 너가 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또 누구 이름도 들어가요. 진짜 여호와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라고 했을 때 사람 주어를 썼을 때 또 내가 라고 썼을 때 그 내가 앞에 원주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세요. 말로 여호와를 썼다고 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경외심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주관자가 여호와가 아니고 중생한 신앙의 신앙은 중생한 주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중생한 주체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우리 눈으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 우리보다 2배 정도 큰 자들이죠. 보통 인간보다. 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대립인 거예요. 우리는 못 가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알려준 건 뭐죠? 너희가 못 가겠다가 아니라 누가 한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악성들이 왜 드러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악해지는 거죠.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싸운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때로는 험난한 길로, 때로는 안정된 길로, 때로는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안내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2절 이 일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서 행마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느니라. 이거 민수기 요절 기억하시죠? 민수기 요절 몇 절일까요? 몇 말일까요? 9장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자, 그 단락 들어있는 모든 부분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하고 연결이 돼요. 833에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죠? 예, 이 내용과 지금 모압 땅에서 공고하는 것이랑 의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장 34절에서부터 40절에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고요? 너희들에게는 안 준다.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돼요? 안 주시면 주시죠. 지금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약속을 받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심판 속에 약속이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잉태 못한다가 아니라 고난이 따른다. 네 맘대로 못 낳는다. 낳는다 해도 네 맘대로 안 큰다. 아들, 형이 동생을 죽이라고 엄마가 낳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까지 네 자녀 네가 돌볼 수 없다. 아담에게도 경작권 줬지만 너 마음대로 경작 못한다. 내가 다 가시로 덮어버리고 다 말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자녀의 살찜이 네 입으로 들어간다. 그 속에 여호와의 진노인 것 같은데 따라서 내가 내 맹세했던 거 없앤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열조와의 과거 40년 교훈이 누구 이름만 남게 하는 게 맞아요. 여호와 이름을 남게 하는 거죠. 이런 구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이 본다 이 말인 거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정으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인은 그거였지만 그 앞서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전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예,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너희는 회정하여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 지금까지 38년이 걸렸다. 38년이 걸렸다. 그 시내산까지 올 때 한 1년 걸리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 받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회막도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내산 언약이 이루었을 때 그 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정시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속에는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여러분 민수기 30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 1장 41절에서부터 46절. 순종치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 반성도 여호와 앞에서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주어가 누가 되면 네, 우리가 반성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 하고 누가 반성해요? 내가 반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반성해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반성하되 그 반성이 아버지 뜻에 여호와의 뜻에 바른 건지 아닌지는 누가 판정할까요? 모세가 판정하죠. 내가 판정하죠. 무조건 매달리면 해줄 거 아니에요? 끝에는? 아니에요.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정확하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했고 모세가 얘기했고 그때 내가 전했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고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 하셨죠. 과거에 그렇게 나에게 말했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했죠. 전달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반역해서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세일산은요 그 광야 길에 상당 부분까지 다 친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뭔 뜻대로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왜? 1세대들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반성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던 자들을 수천 명을 죽인 사건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어요. 왜?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됐으니까. 왜? 아까 전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한 대로 오늘 죽을 만큼 그 숫자가 아모리 족속 치러 갔다 죽게 한 겁니다. 이런 여호와를 잔인한 여호와라 하죠. 선하지 않은 여호와라고 하죠.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말은 그때 거기서 왜 며칠 머물렀느냐? 그게 여호와께서 그때 그 자리에 부른 기둥과 굴기둥으로 그만큼 우리가 거기서 머물렀고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 자, 그 다음에 홍해길로 아까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장 1절에서부터 먼저 23절까지 홍해길 광야 사건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